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제자 삼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요. 다락방운동입니다. 나를 살렸으면 나를 살린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만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할 수 있죠. 교회를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주십니다. 237, 5천 종족. 그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 없으면 많이 해도 됩니다. 5분, 10분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다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 않냐고 그냥 자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서둘러서 출근하고 서둘러서 등교하고 그러면 이 최고의 축복 시간을 놓치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그럼 낮에는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밤에는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남기면 돼요. 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2월달은요. 2월달 하나님 우리 신원자가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주 정복. 목사님이 우주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주 정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 원래 것이 뭔데요? 빛이요, 빛. 하나님이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할 적에 빛이 있으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빛은 달빛, 햇빛, 별빛이 아닙니다. 해, 달, 별은 나흘째 되는 날 만드셨는데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걸 회복하면 돼요. 원래 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죠. 원래 것을 회복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원래 것을 회복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 그 다음에 낮에는요. 현장에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요. 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인데 나의 모든 것을 300% 만들면 돼요. 그러면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요. 지난 주간은 제목이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자가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싫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놔도 죄를 취재하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게 다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이 저주로 받죠. 땅이 저주로 받으니까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로 받죠.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범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오늘은요, 영적 싸움 260번째입니다. 260번째. 바울의 마지막 명령, 그런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 주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요.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의 마지막 명령,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가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래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엄명이요, 엄명.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명.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으로 세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것도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마귀 문제예요.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옥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떼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마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 지옥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다 큰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거 전파라고요. 율법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요, 어떻게 전파합니까? 방법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방법이죠. 때를 어떤지 어떤지 무시로 하는 말이에요. 무시. 때를 얻어도 전파하고 때를 못 얻어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무시로 하는데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항상 하고 무시하고는 같은 거예요. 강조하냐고 항상 무시로, 그 다음에 범사에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요 가르침으로,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르침으로, 교육하며, 그 다음에 경책하며, 잘못했으면 책망도 하면서 가르치래요. 그 다음에 경계하며, 그 다음에 여기 5번이네요. 6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번입니다. 권하라 그랬습니다. 권하라. 말씀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럼 말씀 전파에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말씀 전파해야 됩니까? 먼저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갈급한 자가 많다 말입니다. 갈급한 자가 많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라. 이 갈급한 자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으면 좋을 텐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어서.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우면 그러죠, 누가 내 말 하나 없다 그러죠. 예.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자기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 자기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전파에 대한 이유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전파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들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허탄한 데 빠져버립니다. 수렁통에 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렁통에 빠집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지 손으로 깎아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겨우 기일 때, 기어다닐 때는 배가 고프면 손에 닥치는 대로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먹고 죽는지도 모르고 입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지도 모르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과 밥을 먹여야 되는데 다른 걸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데로 자꾸 가요. 이단이 창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무 주셨어요. 직무. 주무를 주셨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내가 맡은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비난도 받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걸 하는데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육 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한 이유. 전제를 보여드렸다 그랬어요. 전제.
6절 한번 봅시다. 6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제사일적인데요. 모든 걸 다 부어드리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여기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부어드렸단 말이죠.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제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행 가는 게 아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임종.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다 가까웠다. 근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7절입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냈단 말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 떨어질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나는 믿음을 지켜둬라.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나냐?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씀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에도 주신다네요. 여러분에도 주신대요.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의의 멸류관 앞에 놓고 다 받았었는데 나만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누가 주시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심판주, 재판주. 그날에 내게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만 사모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이 땅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자, 바울의 마지막 인용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까? 갈급한 자가 너무 많고 지옥으로 끌린 자가 너무 많다. 그 후에는 멸류관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이어야 됩니다. 구원. 다 받았죠?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거이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것도 항상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납니다. 구원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요. 이렇게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리냐?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은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일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행복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맡고 있는 건 나예요, 나.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한 2달 전에 설교하면서 새옹지마라는 말씀을 드려요. 새옹지마. 여러분 앞에 닥치는 불행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새옹지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농부가 아들과 둘이 시골에 살았어요. 말 한 배를 가지고 농사를 짓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럽니다. 그렇게 아끼고 돕듯 말이 나가서 어떡하냐. 말 나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얼마 있다 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럽니다. 진짜 말 나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뭐라고 하냐면 말 들어온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러 왔던 사람들이 머쓱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요. 새로 들어온 말을 훈련시킨다고. 말을 타다가 말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또 와서 그럽니다. 말 들어온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냐면 아들 다리 부러진 게 다 나쁜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 그 동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멀쩡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군대 가서 죽지 않으면 부상당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남았다고요. 여러분 앞에 닥치는 일희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일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 다 여기다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제 제가 김해를 갔다 왔습니다. 김해를 갔다 왔는데 갈 쪽에는 김해공항에서 김해 읍내까지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나올 적에는 거기는 젊은 목사가 나를 공항까지 모셔드리겠다 그래요. 시간이 있어서 같이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타고 왔어요. 타고 오는데 목사 안수받은 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꽤 오래됐대요. 알테스 몇 기냐? 3기래요. 그럼 어디서 목회하냐 그랬더니 김해에서 한대요. 개척했냐? 개척했대요. 개척한 지 얼마 됐냐? 이게 10년 됐대요. 몇 명이나 모이냐고 물었어요.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긴 참 그렇거든요. 그래도 후배들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이들까지 한 20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냐?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 변질. 초창기 같지 않고 변질되고 있다. 사람들이 다 현장을 지금 놓치고 있다. 목사가 현장을 놓치니까 성도도 현장을 놓친다. 현장에 들어가면 다 있다. 돈도 있고 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다. 다락방 몇 개나 하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교인 20명이니까 뭐 뻔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현장 들어가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가면서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전제로 부어드린 것까지 다 드렸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니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다 이단에 빠진다. 그 다음에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의의 멸망을 준비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갈급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갈급한지 안 갈급한지 말을 아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인데 엄명이요 어민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평생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살년 내려올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